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롭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열린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으로 깨어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신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으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세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통찰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 마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영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시며 마침내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교회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도전을 주며 큰 축복이 될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의 가치를 깊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가장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이 세대를 향한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낙심하기 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기회의 시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 믿음의 경주를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선배들의 삶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같이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배울 때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팔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깊이 알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보혈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당신은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찰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살게 될 것이며 그분의 깃털 아래를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밀한 곳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늘 머무는 장소이며 그 결과 하늘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오직 예수의 피로 사심받은 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세상에 팔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과거 기독교의 축복을 받았던 서구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미쳤던 영적, 도덕적 선한 영향력은 이제 밀려나고 그 빈자리를 통해 악한 영들에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는 바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에스더처럼 침묵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일어나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 대해 스미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곳은 내면의 가장 깊고 깊은 곳, 주님께서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된 본성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적인 기회의 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울함과 낙심,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라는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과 우울에 빠지거나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팔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때 위대했던 많은 사역들이
이제는 세상의 시스템과 타협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의 도전에 맞서는 대신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저 인간적으로 착하게 구는 것이 해답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온유함과 명확함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실 왕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는 그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스미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기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수 앞에서 후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배우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경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붙드시는 더 나은 경지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은 전능자의 임재를 아십니까? 그분의 임재는 완전한 확신이며 흔들림이나 불신, 불안이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지금처럼 혼란과 불안, 테러와 폭력이 가득한 시대, 세상이 붕괴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은 무한한 자원과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이 연약한 질그릇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위한 거대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흥이란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유업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게임이나 변명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깨어져 속임수에 빠져 포로된 이 세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승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위대하게 순종하는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대하게 여기며 그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일어서려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 대중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인 10%에 불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머지 90%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90%의 깊이가 10%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제 메시지를 전하거나 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깨어져야 하고 주님의 양들의 가치를 깨닫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세상에 팔렸거나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즉 거룩함의 증거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따르는 대가와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12 제자에 대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채우기 위해 학식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 거룩한 불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온전히 헌신되고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유하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채우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소유하신다면 그 증거는 거룩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과 거룩함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에게서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과 생각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거룩함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못할 만큼 그분 안에 깊이 잠겨 그분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시며 대가를 치르라 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추구합니까? 무언가를 정결하게 만들 때는 손실이 따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의 어떤 것들, 어떤 사람들,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지성소,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기 위해 자신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처럼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 안에 불순함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삶에 더 밝게 비칠수록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깨닫고 그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과 같은 거짓된 것, 비판적인 영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온유한 그릇,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세상과 분리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세상의 것과 다른 신들을 섞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순결이 아닙니다. 순결이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을 닮고 그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섞이거나 타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순결함을 오염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 대가가 따를지라도 우리는 압박으로 가득한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택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압박으로 가득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이들은 과거 기독교가 존중받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종교적인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했을 뿐 기독교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날에는 또 다른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복음을 친절하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절박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진짜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으로 깨어지고 부르짖고 정결하게 된다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제라도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이며 온전한 드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임재, 그 은밀한 곳에서 내려야 할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게임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만 채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인 게임을 하고 있었음에 놀라게 될까요? 이제는 교회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져 그분을 반영하는 존귀하고 순결하며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야 할 때입니다.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먼저 당신의 마음과 손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회개조차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짜가 일어나기를 부르시는 분리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불을 만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원수는 우리 안에서 발붙일 틈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뼘도 원수에게, 세상에게, 육신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는 자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는 자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기도합니다. 주위의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일지라도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붙들고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춥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혹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